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주 있나
아멘.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 찰스 스펀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테임즈강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테임즈강에 물고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강물을 다 마셔버려서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생겼대.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음껏 마시고 마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생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풍년이 들어서 곡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곡식을 다 먹어버려서 곡간이 텅텅 비면 어떻게 하지? 그때 요셉의 소리가 들렸대요. 마음껏 먹어라. 괜찮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산의 공기가 신선한데 이 공기를 다 마셔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마음껏 다 마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으로 다른 사람들 체험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슬퍼전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드신 땅을 밟고 다니고 하나님 만드신 공기를 호흡하고 물도 마시고 오곡백과도 먹고 태양볕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런 여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시몬에 대해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나병 환자로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서 외딴 곳에서 외롭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외딴 곳에서 쓸쓸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이 시몬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이 시몬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데, 이 시몬은 아는 자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은혜를 아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씨도 좋으니까 놀러 가자,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자, 돈도 벌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베다니 시몬처럼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찬송을 드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죠. 이 여인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매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된 것이죠. 여기 이 향유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그런데 이 향유는 인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인도산이에요. 매우 비싼 것입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그 중노동자의 일일 임금이에요. 그런데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나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만 원 임금 요즘은 보통이죠. 좀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 요즘은 그렇게 되는데, 작게 잡아도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정도로 이 여인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여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창녀였던 것으로 여겨지죠. 몸을 파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속량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먼저 눈물로 감사했다 그러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이유는 눈물과 향유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그 시몬이 보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겠느냐.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의 생각을 아셨어요.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여기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힘이 없었다. 빚을 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을 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았다고 하면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 깨달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왜 자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내 주님,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께서로부터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귀한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이런 그 모습을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분개했다 그러죠. 매우 분하게 여긴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분개하는 중에 그 주동자는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먼저 나서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게 말이야, 왜 그것을 허비하지, 그걸 왜 낭비하지, 그러면서 동조하게 된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주동자가 되고 다른 제자들은 동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화를 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인가요? 화낼 만한 일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화낼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2제자들이 똑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비싼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더 좋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며 분개하게 된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동정하는 사람같이 보이죠. 이 제자들도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헌신한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여인으로 몰아서오게 된 것이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화를 낸 아주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그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화를 낸 까닭이 뭐라고요? 화를 낸 것은 그것을 자기가 훔쳐가야 되는데 훔쳐갈 기회를 놓쳤단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화를 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그러죠. 도둑놈이라서 연복교에다 그것을 넣으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나니까 아니 저 비싼 것을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려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걸 연복교에다 넣었으면은 내가 그것을 착복을 해서 큰 이익을 얻을 텐데, 이런 그 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한 일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죠. 근데 칭찬하기커녕 오히려 책망을 하고 또 화를 내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헛된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게 되니까 화를 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괜히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까닭은 자기가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흑심을 가지게 되면, 헛된 욕심을 품게 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닌데도 괜히 화를 내고 그것으로 인해 괜히 분개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요. 이 가룟 유다처럼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내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헛된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헛된 욕심,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 영혼을 거슬려서 가로막게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에 그만 이 영혼이 가로막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직분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이 육체의 정욕에 가로막혀서 그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기 전에는 열심히 잘 섬겼는데 이 육체의 정욕에 가로막히게 되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내 마음 속에는 육체의 정욕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옆 사람에게 비춰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게 육체의 정욕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잘 섬기지 못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통회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괜찮겠죠? 그 다음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정욕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영혼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육체의 정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제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에다 나 자신을 비춰가서 육체의 정욕이 발견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통회자복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누구를 닮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닮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는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제자들은 분개하고 또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괴롭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코포스. 헬라어도 잘하시네요. 이 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칼로 베어버리다, 찢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한 그 말은 비수와 같은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칼로 베어버리는 말, 찢어버리는 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칼로 찔러서 비수로 찔러서 상처를 입혀준 거예요.
이 말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폭력으로 육체에다가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에요. 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폭언이라고 그러죠.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폭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으로 육체에다가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로서 상처를 입혀서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경우도 생기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인명 피해도 보고 재산 피해도 보고 문화재도 타고 그렇게 900년 된 은행나무도 타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그 구호가 많이 외쳐졌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구호를 외쳐야 되지 않느냐. 너도 나도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근데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 조심이에요.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 조심하세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 이것은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 좋은 일은 단순히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죠. 이렇게 귀한 일은 이 귀한 일을 가리켜서 제자들은 분개하고 허비에 따르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음이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아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어떤 평가가 중요한 것인가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은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인정할 만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구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구제하는 시간은 너희에게 남아 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은 엿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히 기억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장례법이 있어요. 그 장례법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향재료를 발라주게 됩니다. 모략을 발라주기도 하고, 이런 그 향재료와 함께 향유를 발라주게 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 향유를 이 여인이 부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사람은 죽은 후에 향품을 발라주는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향품을 부어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된 것이에요. 여인이 그걸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했는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길이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